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와 칭의는 좀 다른 겁니다. 의와 칭의는 다르고요. 의는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런 걸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다 불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태양 앞에 우리가 눈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눈이 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일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진다라는 생각을 전제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하게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의인이라 자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자신의 의가 아주 대단하였죠. 그 자신의 의를 가지고 어디에 갔든지 안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놀랍게도 자신의 의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처절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의인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없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바울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문제부터 해결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의 삶은 파탄난 삶이다. 영원한 이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여전히 발견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울은 그게 자기 자신 안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바울에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내 힘으로 낼 수 없는 게 분명하고,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밖으로부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손을 떠난 거죠.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마련하신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이제 죄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칭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정말로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마다 다가오는 갈등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금식도 많이 하고 당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여전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을 것이고 의롭게 설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아주 루터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뇌했던 그 지점이 마틴 루터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죠? 의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알게 되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인 것처럼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 믿음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뭐 나의 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반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의로, 그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루터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로마서 3장 28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루터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게 이제 루터의 고백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다시금 16세기에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외쳤던 이 놀라운 복음이 중세 한 1000년, 5세기까지는 그나마 다 바르게 왔는데 중세 1000년 동안 다 왜곡되어져서 동일하게 마치 이방인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것에 대하여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옳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종교개혁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바울의 외심, 루터의 외심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잊어버리면 우리 다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게 되고 되죠. 행위주의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어떤 의롭게 되는 길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사법적인 용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모든 자연인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인이 아무리 자기를 깨끗이 하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건 소망이 없는 거죠.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소망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의 판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죄가 없다라고 재판장이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땅땅땅 떠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의롭게 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법적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고소하는 기능이 있는데 더 이상 율법이 고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판결이 났으니까. 이것도 마지막 판결이잖아요. 하나님의 판결은 마지막 판결이에요. 최후의 판결. 하나님께서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는데 죄 없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인 것입니다. 칭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언받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의로운 자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의롭다라고 딱 선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의로움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언제까지 유보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까지 유보되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화는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과 성화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그런 게 아니라 선언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 위에 칭의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주어지면 칭의, 의롭다라고 선언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보면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렇죠? 심판장이 하는 일은 의인은 의롭다, 죄인은 악하다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15절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그 선언하는 행위다라고, 선언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칭의는 아주 의미심장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언을 내릴 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한 자를 악하다고 선언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의인이다. 당연히 이렇게 선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칭의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칭의의 신비가 위대한 거죠. 의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도 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하심을 내가 믿을 때 그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잘 보면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탕감하고 자유하게, 이제 더 이상 죄를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없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건 그 죄가 다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탕감시켰죠.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들에게 덧입혀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칭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에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죄의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짐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난 여지 죄인인데, 근데 그렇게 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칭의는 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형벌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속과 형벌의 은혜를 받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데는 이 모든 행위에서도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과 형벌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나한테 임할 때 그 임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뭐가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요, 통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수단과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의롭다함 받는 도구로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 받는 도구로만 섬기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도구로서만 기능하니 도구의 도구, 행위가 아니 도구로서만 한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의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받는다. 그게 받는 거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덧비춰지는 거예요. 다 덧입혀져서 완전히 이제 의인이 되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칭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칭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 선언이다라는 사실을 잘 이게 법정 선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고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형벌에 대하여 무죄 선언이 바로 칭입니다. 무죄 선언이 되어지는 것. 죄책에서는 구속하셨어요. 죄책에서 구속하셨고 죄 형벌에 대해서 무죄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권리를 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이 칭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롭다함은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를 받는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사건이란 건 우리 각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이 종말론적 사건이니 두 번 다시 칭의 선언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칭의가 주어진 건 영원한 칭의가 주어진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칭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해.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뭐로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롭게 된 사람만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도구가 됐다면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이 칭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원의 길 가운데 칭의, 즉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에 대하여서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셨고 경건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함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 하는 길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통로가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죄책과 죄에 대한 형벌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행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오늘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